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에 든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외에도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병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하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들, 3장의 말씀들을 보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당당히 맞서서 전하시는 그 모습들이 1절부터 6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붙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성장을 보았던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여기며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모순된 주장을 펼치는 서기관들에게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사탄을 내쫓느냐 하는 말씀들이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된 주장을 펼치는 그 서기관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이 행하신 일을 귀신이라고 모독한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러한 와중에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왜 불렀을까요? 어쩌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자리를 뜨고 피하라고 권하고 싶어서 급히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21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친족들조차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자인지 아니면 귀신 들려 미친 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와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매몰차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33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서운하게 들리는 그러한 대답처럼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걸 들었다면 섭섭했을까요?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가족의 마음을 상하는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내용을 보면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그러한 이야기죠.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시겠지만 6월절에 모든 관례를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돌아간 후에 무엇을 알게 되나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을 고생하며 찾기를 사흘을 찾다가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전전긍긍하면서 헤매이다가 겨우 찾은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너 어떻게 된 줄 알고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찾아왔다.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그 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죄송한 후에 그 다음에 어찌된 일인지를 해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얼핏 보면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중학교 시절에요.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10월경에 하는 시온의 밤이라는 행사, 교회마다 문학의 밤 혹은 시온의 밤 이런 행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준비한다고 친구들과 그 명목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밤이 다 되도록, 밤 자정이 거의 다 되도록 시간을 보내며 놀다가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면서 너 제정신이냐?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왔냐? 하고 저를 야단치셨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12살 시절의 대답을 인용했습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농담하면서 부모님께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나가서 네 아버지 집에 살아라, 정신 빠진 녀석아,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 축복의 말씀 덕분에 오늘날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면 그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자의 깊은 속뜻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슬리고 상처받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저 문장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태도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 분명히 마리아, 지금 무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태어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둘러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 가족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한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무리들이 또한 함께 듣게 되는 겁니다. 무리들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위대하신 분, 예수라는 이분의 어머니는 누구실까? 이 위대한 분의 형제들은 누굴까? 도대체 어떤 집안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위대하신 분이 태어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들도 아마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고자 그렇게 관심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 TV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만 나옵니까? 아니죠. 유명한 연예인들의 가족들이 나오면 그 가족들이 저 사람이 아내구나. 저 사람이 A 연예인의 부모구나.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그 가족에게 쏠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쏠려 있을 때에 다시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환기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관계에 얽매여서 누가 누구의 어머니이고 형제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와 동생들이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관심이 인간관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납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다면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먹이고 입히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 자라면서 그저 자신의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응당 부모라면 마땅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부모 또한 가능한 모든 것을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죠. 할 수 있는 한 힘껏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커서 효도할 것을 기대함으로 내가 이것을 해줬으니까 너도 커서 아빠한테 이것을 해줘라, 이런 요구를 담고서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죠. 그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를 사랑하니까 채워주고 싶고 좋은 것으로 양육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얼마나 신비합니까?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가정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어떠한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심을 믿게 하시는,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집안에서 형제끼리는 그렇게 다투더라도 밖에서는 내 동생이, 내 형제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해주면서 밖에서 한 대 얻어맞고 나오면 복수하겠느라고 뛰쳐나가는 그러한 형제들과 누나들과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고 또 때가 되어 결혼을 하면 다른 가정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확장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까?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그 누구도 교회로 나오는데 문제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 외에 어떠한 정황과 관계없이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므로 교회는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가정과는 또 다른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지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 성도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모른 척 하고자 했겠습니까? 무언가 급박한 일 때문인지 무리들 틈에 끼어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좀 만나자고 청하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외면한 것이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급박한 어떤 사건들보다 예수님께는 더욱 급박하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은 오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있으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급박하고 가장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더 중요하고 더 급박한 것은 자신의 위협과 위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 가족됨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따라 그 무리들도 예수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일깨우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 사역 기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급하고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아버지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에게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은 그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자식에게 더 급한 일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그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들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야속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볼 때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기에 인생의 눈으로, 인생의 일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다음에 해야 할 일로 미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구원자 예수님,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이제 곧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저 그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초상이 났는데 수요 전도단에 나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 모든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중심적이고 내 유익을 쫓아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그 길을 선택하면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랜 시간 신창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의 가정에서 나게 하시고 또 신창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중요하고 급박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또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이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고 쉼을 찾아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또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삼고 자매 삼고 부모 삼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어떠한 급한 일이 생기고 처리해야 할 분주한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그 일은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들을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처럼, 우리의 자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냉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둘러앉아 있는 무리들을 사랑하셨기에 어머니라고 그리고 형제라고 칭하셨습니다. 나에게 친숙한 혈연 관계의 그 가정을 넘어서 그리고 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나서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아버지 어머니로 부모로 여기며 형제로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함께 매달린 강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 사랑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삶을 따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섬기는 것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삶이 우선이 되고 언제나 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기에 습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부모 삼고 형제 삼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